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잘 알죠. 이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제가 구약을 뭐라 그랬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다.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요, 신약에 와서 실제로 다 이루어져요. 성취되어져요. 참 신기해요.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림자를 봤지만 그 그림자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림자 예수님을 멀리서 보며 기뻐하며 그 그림자를 보고 믿고 구원받아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예수님으로 오신다 말씀해 줬는데 사람들이 자기 기대치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대치, 메시아는 적어도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가 개선장군 아니면 다윗, 이런 아주 대단한 그런 분들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형상대로 안 오니까 죽인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내 기준을 세워요. 내 기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돼.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도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적어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보통 내가 기도해야지, 적어도 내가 주일은 잘 지켜야지, 적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지. 여러분, 그건 다 내 기준이야. 그 내 기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믿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신약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성취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실 메시아의 그 모양들은 어떤 것인가? 먼저 1절을 볼게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 말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이 와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믿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막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요, 구약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전했겠어요. 예? 그거를 지으면서 분명히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짓지. 1년, 2년, 10년 진 게 아니에요. 100여 년 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다고 한 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약속을 믿었어.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얼마나 전했겠어요? 예? 얼마나 전했겠어? 근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귓가에도 안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노아뿐입니까? 여러분요, 롯을 보세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분명히 여기 망한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누구에게 전해줘요? 사위들에게 전해줍니다. 야, 나가자. 이 성 멸망한대. 근데 뭐라 그랬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요, 그냥 농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미쳤어, 이 양반.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 거예요, 멸시. 김승우 장로님, 만약에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여보게 이것 좀 하게 그러면 그것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아니죠. 듣는 흉내라도 낼 것 같아. 근데요, 영적인 일만큼은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듣지를 안 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메시아를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 근데 막상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기가 막힌 노릇이야. 왜?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줬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온다고 가르쳐줬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메시아가 올 때는 적어도 다윗처럼 와가지고 짠하고 나타나서 로마를 한 번에 탁 무너뜨리고 그 주변을 싹 완전히 그냥 속국으로 만들고 야 다시 부강한 나라로 세워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약속인데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오실지는 분명히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과 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여러분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이야. 여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도요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 유독 갈릴리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믿지를 안 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믿지를 안 해. 전에도 믿지 않고 여호와의 팔이 아예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2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약하게 오든 가난하게 오든 키가 작게 오든 얼굴이 못생기게 오든 어떤 모양이 되었든 간에 메시아는 메시아예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수님 만나세요. 근데요, 만약에
잘생기셨다고 나는 이렇게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생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못된 모습, 예쁘지 않은 모습, 멋있지 않은 모습으로 오면 저런 분이 무슨, 아니 저런 분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런 분으로 오신다고 가르쳐 줬어요.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 그러면 주 앞에서 자랑을, 연한 순 같다. 이 연한 순은 것은 약해서 건드리면 똑 부러져. 장로님 때 그 뒤에 대나무 있었나요? 그 왕대나무? 그 순 나올 때 이렇게 톡 치면 어떻게 돼요? 똑똑 부러져요. 그거 힘줄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똑 부러져요. 연한 순이라는 거면 약한, 연약한 모습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요, 감기만 걸려도요 콜록콜록하고. 제가 목사님을 만나는 아주 건강한 목사님, 진짜 그분은 아주 강력한, 체력이 강한 그런 목사님. 그런데 요즘에 그 독감 걸려가지고요 죽을 뻔했대. 죽을 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우리.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그랬대는데요. 코털 뽑고 죽었대. 예? 코털 뽑고 들어봤죠? 코털 뽑고 죽었대요. 알고 보니 거기 세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눈병이 이렇게, 그 눈병이 유행할 때 있죠. 그 눈병 걸리면 금방 퍼지니까 조퇴를 시켜요.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은요, 친구 곳 갔다가 자기 눈에 발라. 그러면요 이튿날 빨개져가지고 와가지고 조퇴하는 맛에. 이런 바보들. 연약한 우리의 몸이요 강한 것 같지만 알아본 사람은 알아. 알아본 사람, 그죠? 아파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 저 건강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여요? 근데 저도요 소용없어. 저도 아플 때는요 막 몸이 늘어지고 어쩔 수 없어요. 강한 것 같아도 우린 연약. 우리 주님은,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약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입었는데 아무리 뭐해도 육신을 입고 오면 소용없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제가 그 천보산에 부흥회를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낮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니까 오전이 비는 거야. 오전 동안 뭐 할 게 없어요. 성경 보다가 시간 남고 그러면 그 뒤에 그 천보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갔다. 운동화 안 갖고 가가지고 그 구두 신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산 꼭대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나무 바위 위로 막 뻗어서 이렇게 갔는데, 야, 불쌍해. 연한 순에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얼마나 불쌍해요. 메시아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예수님이 뚱뚱하셨을까? 날씬하셨을까? 예? 이거 물어보나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로마 치하에 있어가지고 보나 마나야. 누구 정도 닮았을까? 닮은 사람이 없네. 그 당시에 사람들 자체가, 뭐 제가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요 63kg였어요. 63kg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계살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풍채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흠모할 만한 것이 1도 없어. 흠모할 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그런 모습으로 왔어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했어야 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거, 흠모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외모로 보기에는. 그러면 어때? 메시아고 구원자면 되는 거지. 내 기대치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지 마세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 예수님 초림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가르쳐 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가 올 때는 적어도 다윗 정도는 되겠지, 아니면 다윗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이런 게 뭔 메시아야? 그리고 팔아버리고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을 무너뜨려야 돼.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에 오면 그 예수님이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막 3년 반 동안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제자들하고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옷이 깨끗했을까? 옷이 깨끗하셨을까?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옷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물론 그건 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그분을 믿어야 돼요.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근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멸시당했던 적,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저도 순수했어요. 그때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어요. 프라이드. 지금도 기억나. 저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의정부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서 제가 저는 픽업을 하러 갔는데 제 차가 프라이드였어. 근데 호텔을 막 들어가서 파킹을 하고 딱 되니까요, 어떤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오더니요, 막 저기 밖에 가서 대고 오래.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나죠. 지금 제가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죠. 네 하고 밖에다가 대고 그리고 왔어요. 이건 완전 무시당한 거고 멸시받은 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차 때문에. 차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호텔 들어가려고 딱 가는데 내가 뭐 요즘에 티쿠는 없지, 뭐죠? 모닝이라고 합시다. 뭐 모닝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 작은 거니까 모닝 탔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쪽 가서 끝에다 대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순수하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태철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죠. 이게 멸시받는 거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멸시받는 거요 진짜 견디기 어려워.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날 오신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새신자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수님, 볼품도 없어. 보잘것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모습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맞이할까? 참 아찔해요. 생각해 보면 아찔해.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내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대로 믿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제 주변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죠? 조은만 목사님도 그렇고 안혜원 목사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아니 장애를 가졌어도 장애 가지면 어때? 정신만 똑바르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똑바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 믿음만 생각만 똑바르면 돼.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생각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대학교 나오면 뭐하고 더 많이 배우면 뭐해? 생각이 잘못된 게 그게 이상한 거지. 학교 못 나왔어도요 생각 바른 사람 많아요.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 같아.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두르려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정말 정신이 아찔해요. 나는 안 그럴 거다. 나는 잘 맞이할 거다. 그럴 것 같죠? 나는 그 사람 손 붙잡고 어서 오세요. 이럴 것 같죠? 안 그래. 안 그런다니까. 옆에 앉으면 저쪽 가서 앉아요. 저쪽 가서. 그럴지도 몰라.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4절 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 때문에 죽고 우리들 때문에 고난받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럴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주님은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죽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며 죽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저렇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참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야,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힘이 불꽃 나야 돼. 그죠?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횡재했다.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그가 당하셨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리고 그 혜택은 다 우리가 그분은 당하셨고 나는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 때들은요, 정말 먹을 것도, 6.25 전쟁 치렀죠. 일제시대 겪었죠. 6.25 전쟁 치렀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먹을 거 없어서 진짜 초근 목피, 그냥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살 정도로 가난했죠. 보릿고개 잘라 먹으면서 살았고,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입고, 막 옷 떨어지면 다 기어 입고, 요즘은 막 안 터진 것도 찢어진 거 사서 입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찢어지면 창피해서 못 입었어요. 그죠? 난 지금도 찢어진 거 입으라면 못 입어. 많이 찢어진 게 더 유명하대. 근데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노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그 독일 광부들 있죠. 간호사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어요. 그거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이거 했고요, 일본에서 뭐 한 거 있죠? 그거 물자 받아다가 그 포항제철 세웠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과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받았다. 쉽게 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다 양 같아서, 그 말은 양의 특징이 시력이 약하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 이 말은 죄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린 양 예수, 6월절 어린 양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어야 될 걸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이에요. 꼭 필요한 분이에요. 사랑해야 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 그죠?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헷갈리지 말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